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6장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루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의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본인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한 준비시켰습니다. 역대기 23장에 보면 레위인들은 직무상 구분이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26,000명이었고요. 교회 행정 그리고 재판을 맡는 사람이 6,000명이었습니다. 성가대가 4,000명이었고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또한 4,000명이었습니다. 역대상 24장은 제사장들을 24개조로 만들어서 1년 동안 1년에 두 차례씩, 24조니까 12달이니까요, 두 차례씩 주의 성전을 일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역대상 25장에는 성가대원의 조직이 나옵니다. 역대상 26장에는 19절까지, 어제 본문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20절부터는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8,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세보니까 200여 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책임자에 해당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여지는 건 200명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37,800명이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원이 40여 명이 올라가지요. 저희 교우들이 우리 성가대원들의 이름을 몇 %나 과연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가를 통해서, 찬양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사를 같이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준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건데요, 우리는 누군가가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누가 준비를 했는지는 대부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주보를 받습니다. 주보가 이렇게 삼면으로 접혀져 있죠. 처음 나올 때부터 접혀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면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교회 일찍 오시는 분들이 미리 주보를 접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오늘 주보를 일찍 접으러 오신 분이 어느 분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웬일이세요? 오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네, 매일 일찍 오셨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움직여지지요. 이게 교회뿐만입니까? 거리가 깨끗한 이유는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시는 거고요, 청소차가 움직이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움직여지는데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쓰면 교인들이 앉는 데 앉으시잖아요, 그죠? 딱 쓰면 오늘 누가 안 뵌다라고 하는 게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저한테도 커다란 위로거든요. 그 많은 수고가 다 하나로 뭉쳐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창고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곡간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 예전 표현처럼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금도 들어가 있고요, 헌금 대신 드린 물건들도 들어가 있었던 것을 곡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재정을 맡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정부를 맡은, 하나님의 성전, 성물, 곡간을 맡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아주 큰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계신 장로님과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참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재정을 맡으셨는데 3년 만에 재정부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교회는 재정부가 의무적으로 4년을 하는데 이분이 막 우겨서 3년 만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3년 만에 내려왔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쭈었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재정부장을 맡고 2년까지는 하나님의 돈을 아끼고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3년째 되는부터 그 돈이 마치 본인 돈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 사례비를 교회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받으면 다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게 그렇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돈을 주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큰 교회가 사례비를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저희 교회는 사례비를 재정부에서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사물함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넣도록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장로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돈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죄다 생각되셔서 재정부를 억지로 그만두시고 다른 부서를 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맡은 청직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하라고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청지기 사상이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를 심게 했습니다. 이 주인이 넉넉한 분이라 포도원 그 종들에게 자기들 먹을 걸 다 주고 추수한 다음에 주인에게 가져올 몫을 달라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 종들이 이거 우리가 농사진 건데 주인한테 주는 게 아까우니까 그 종들을 두들겨 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고민을 하다가 내 아들을 보내면 그에게는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만 이 종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게 되죠.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마태복음 21장에 그 종들이 청지기 사상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한 그들이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들이 빼앗긴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많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돈 떼어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지기 사상은 교회 재정, 가정의 재정, 심지어 회사의 재정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맡으면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제 막내 아들이 지금은 프랑스 계열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데 걔가 원래는 미국 계열의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있었는데 얘가 오랫동안 그 회사를 이렇게 딴 데로 옮기기를 기도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얘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신앙이 무지하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무지하게 좋은 분 때문에 얘가 그 회사를 옮기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존경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분이 더군다나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인데. 근데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한국에 기업을 하는 높은 사람에게는 법인카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용도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것들은 다 이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직장 상사분은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그 법인카드를 쓸 일이 별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늘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건 제 동생이 사인을 해서 올려야 돼요. 근데 이분이 왜 많이 나오냐면 교인들을 데려다가 비싼 거 먹고 늘 그 카드를 쓰신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목사 아들인 거 아니까 그걸 이렇게 탁 주면 우리 동생이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제발 내가 이 직장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 법인카드 그 개인 용도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태반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회사 돈이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 돈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재정부에 들어가서는 안 될 뿐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그분은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얻어야 될 것이 있나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다. 부도를 맞아서 자기도 부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부도 때문에 감옥살이까지 하였었다. 풀려난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었다.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헌금하시는 내용을 당시에 좀 알고 있었다. 헌금의 액수를 보면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헌금의 액수와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와 사는 집이 잘 어울리지 않았다. 당시 장로님은 가장 작은 차에 10평짜리 아파트에 사셨다.
이유는 지난번 사업 때 낸 부도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 장로님은 열심히 돈을 벌어 정말 열심히 빚을 갚았다. 30년이 지났음에도 그 장로님이 내게 한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다. 목사님, 빚 갚는 거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요즘 빚 갚는 재미로 살아요. 한국에 그거 알고 계세요? 빚 져갖고 한 다음에 감옥으로 가면 그 몸으로 때운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법적으로도 괜찮은 일을 그거 갖겠다고 자기 쳐서 복종시키며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의 빚 떼먹고 살면서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한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럼 곳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채워진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심각한 표현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부담이 되니까 좀 웃어주세요. 26절,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보물창고에 드린 것은 그 당시는 뭐 다 순 전쟁을 했으니까 다윗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하여 얻은 전리품이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대왕 사울,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전쟁을 하여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 쓰는 물건과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물건을 얻게 되면 그 물건이 이스라엘에 없는 것들이에요. 특이한 것들이에요. 특별한 것들이에요. 그때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하나님께 넣어야 될까? 그들이 구별하였다라는 것은 생각하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만큼, 이것, 이게 아니고 구별했다라고 하는 건 그거를 구별하는 분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에는 행동이 아닌 그들의 생각, 사고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해당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 어른들 다 전설처럼 듣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많은 권사님들이 그러셨어요. 한국에서는 여기처럼 그 자기 체크가 없어요. 내면 자기가 수표를 쓰지. 일반적으로는 다 캐시를 내죠. 캐시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저 손에서 여기로 넘어가면 다 꼬깃꼬깃하죠. 옛날엔 지갑도 없었어요. 그러면 헌금 내기 전에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대리미로 그 돈을 이렇게 대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풀을 매기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대로 조금 고급스러운 분들이고 은행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토요일 날 은행에 가서 이 돈 좀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바꿔갖고 헌금을 했어요. 그 돈이 대리미질한 돈과 대리미질 안 한 돈과 돈의 가치에 차별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도리어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그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행동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구별된 생각,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들에 대한 구별된 생각이 들어야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곳간에 내는 헌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돈 중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용하셔야 될 일들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교회로는 안 드려도 이웃을 향하여 가야 되는 한 번 생각하고 움직여지는 구별된 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방문일 수도 있고 전화일 수도 있고 격려의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중에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맞지요?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 내가 갈까 말까 생각하고 움직여져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마저도 내가 얼마나 많은 고민 가운데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쉽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구별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는지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앞에는 꽃 장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주보에는 꽃헌금이다라고 내신 분들의 이름이 꼭 적혀져 나옵니다. 무엇이죠? 이 주일날 꽃헌금이라고 내는 그 돈을 가지고 화요일날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국률 사역을 합니다. 그날 내는 헌금에는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를 1년에 4번 내겠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내시는 분도 있지만, 그날은 아버지의 기일, 결혼기념일, 누구 생일,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 그날 꽃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생각을 하고 그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23가정에게 라면 박스 하나로 된 음식을 준비해서 보냈어요. 저희가 준비할 때 4인 가족이 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했어요. 23개, 45개, 60개, 70개, 93개, 가장 많이 만든 게 102개예요. 지금 대체로 90개가 넘는 것이 화요일날 매주 나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꽃헌금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주에 한 분이 내시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가장 많이 내가 기도할 때는 6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 모은 한 달 비용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6년째 운영하는 헌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광고 시간에 나간 작은 불꽃 헌금입니다. 어려운 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 헌금은 1년 동안 김모 씨 아들 모 인철 목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합니다. 묻지들도 않으시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제가 그것을 재정부장님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 작은 불꽃 헌금의 액수는 목사의 신용과 비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년 되도록 아직 저의 신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는요 여기다가 웃음이라고 적어놔요. 웃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는 살면서 하는 주님의 일, 많은 선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요? 알려지면 참 행복할 텐데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 한인교회를 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려고 방문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저는 올라가는데 마침 저희 교회 교인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를 탁 마주쳤어요. 제가 웬일이냐고 했더니만 어디 일을 하러 가는 와중에 시간이 남아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지금 일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그 자매를 만난 다음에 제가 참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더 행복했을까요? 기도실에서 나오다가 목사에게 들킨 그분이 더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날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있다라고 주신 저는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봐야 확 들어오는데요, 31절 32절입니다. 헤브론 사람 가운데서는 여리야가 그 집안의 족보에 따라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린 지 40년 되는 해에 족보에서 헤브론 자손 가운데 길르앗 야셀에 용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리야는 270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용사며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를 관리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과 왕의 위한 일을 맡아보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40년 되었을 때에 길르앗 지방에 있는 한 레위 지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다윗 왕이 40년 되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다윗이 왕 노릇한 게 40년이에요. 다윗이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발견한 것이 다윗이 이제 왕에서 물러나서 곧 죽을 그 마지막 때에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40년이 넘도록 충성했는데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되어서야 헤브론 자손들이 열심히 충성한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40년이 되도록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4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면 나는 어떨까? 도저히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한 번도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별은 무엇이었을까?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는 지셔야 되겠는데 인간적인 고통이 너무 큰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갈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갈등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갈등하셨는데 나 같은 거 갈등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알아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구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본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구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구별의 시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가자.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에는 그 구별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구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게 되어지면 반듯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